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안 하시던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는 듣고 지나가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이 설교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던 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고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책 기도 바이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민감하고 또 교회가 인력도 많고 자금도 많고 방법론도 많고 예배당도 커지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나 믿는 사람들이 참 감사와 확신이나 이런 열매가 없고 뭔가 화려하게 잘 되는 것 같으나 결핍되어 있다. 뭐가 결핍되어 있을까요? 기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당장은 뭔가 아름다운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으나 지나고 보면 또 헛일이고 지나고 보면 열매가 없고 또 반면에 좀 뭔가 어색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나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지나고 보면 열매가 있더라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네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네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친밀해지고 아주 깊은 교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삶을 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제가 축도할 때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무한한 축복의 셈인 하나님의 사랑을 거쳐서 영원한 교제를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인데,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은 사람이 더 풍성해지는 방법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심령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부욕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것을 다 누리도록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같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누려야 됩니다. 친근한 아버지에게 자녀가 늘 품에 안겨서 아버지에게 응석을 부리고 어려운 문제를 고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어땠어요? 인자했습니까? 아니면 엄했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상처가 많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에게 제 자식들이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제 능력에선 도와줄 수 있지만 제 능력 밖에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봅시다. 기도로 다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될 것 같으나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나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해야지 천국 가지요. 아무 고백도 안 하는데 주님이 고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천국에 가실 때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십니까?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교만해요, 사나워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겸손해지고 이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큰 위로를 주십니다. 시편 34편에서 말씀해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유, 배만 조금 아프면 위암인가 봐. 기침이 좀 나면 폐암인가 봐. 좀 피곤하면 간암인가 봐. 알기는 너무 살아. 막 두려워. 아유, 내가 앞으로 20년밖에 못 살면 어떡하나. 몇 살인데요? 90살인데요. 오늘 죽으면 어떡하나. 죽을 것이 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는 노인들도 있어요. 내가 자다가 죽을까 봐. 그런 분도 있어요. 아유,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나. 별 걱정을 다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두려운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운 문제, 실제 우리가 만난 두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두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대는데 히히 웃고 있으면 이것도 이상한 거지. 이거 이상한 겁니다. 내 딸, 내 아내에게 막 칼을 들이대는데도 아이고 괜찮겠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이 이상하지. 두려운 문제가 뭔지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이 모든 두려운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요즘에 날이 더워가지고 참 피곤하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피곤하시지요? 참 피곤하시지요? 여러분, 이 피곤이 언제 끝날까? 피곤이 언제 끝날까?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이 피곤이 언제 끝날까? 묘지 속에 들어가면 끝나요. 죽을 때까지 피곤해. 죽을 때까지 피곤한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마음이 용기가 있으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황소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피곤해서 항상 아이고 살 소망이 없어요. 마음 집도 잘 살고 부모님도 좋고 형제들도 좋고 다 좋은데 마음이 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고나든지 삶이 고나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막 이래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떴지만 살면서 영혼이 항상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피곤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영혼도 육체도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행복해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음식점에 급하면 들어갑니다. 그 음식 먹어.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카드 내면 되잖아. 카드가 있으면 카드 내. 교통카드인지 뭐든지 내. 그 카드 내고 돈 내고 먹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카드를 사용하면 돼요. 기도 카드를 가지고 주여 내 영혼의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내 공고한 마음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개인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개인 기도의 책임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카드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내 영혼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것으로 내 영혼에 의로운 옷을 사 입어라 기도 카드를 주셨는데 항상 곤고하게 살면 안 돼요. 기도 카드를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 카드를 사용. 기도의 전문가 이엔 바운즈도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 더 많은 건물, 더 많은 좋은 그런 조직, 기발한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참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기계에 임합니까? 기계의 성령의 여기 마이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마이크가 너무너무 좋아졌다.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람에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매력이 떨어지고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매력적이고 성품도 좋고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없어요. 뭐 주일학교에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면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몰려오고 부흥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중직을 맡으신 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마치 길가에 씨앗을 뿌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참된 성공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됩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경험이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운이 좋아야 뭐가 된다고요? 예? 나는 뭐 조건이 안 맞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또 그 앞절에서 말씀하기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것이 없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대표 기도를 시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 기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설교입니까, 기도가?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기도가 대단해. 실력이 대단해. 그 사람은 응답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꼭 골방이 없으면 또 기도 못한다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 개인이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가지라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나 누구든지 만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은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을 1대1로 만납시다. 제가 전화하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전화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돼요. 만나주겠어요? 네?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그 부자는 한 번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려면요, 한 1억 원, 2억 원 돈을 내야 된대요.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수십억, 수백억을 번대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고도 만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지혜, 능력, 권세 다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만납시다. 바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아멘도 안 나와요. 아멘도 안 나와요. 네? 여러분, 개인 기도에 특별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일이 해결될 텐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셔야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뜻하지 않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역사가 나요. 아주 철저한 고독 속에서 어려울수록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장소가 곧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베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만나면 그것이 베델이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잠잘 곳이 없어서 그 광야 한 모퉁이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들었습니다. 20년 후에 그가 부자가 되어지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처자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광야에 버려진 자처럼 누워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인생 가운데 민족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인생은 위대합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만나세요. 아유, 목사님 왜 자꾸 교회 나오면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복입니까? 숙제입니까? 네? 여러분, 숙제 내주는 거지만 이건 복입니다. 복.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아,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 떨어진 날개를 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다리를 하나 고치는 거예요. 이제는 뛰어가고 날아가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방법,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 잎사귀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휙 불면 어떻게 돼요?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낙엽이에요. 낙엽이 떨어져. 노래 부르려고 할 때 낙엽이 그러니까. 이 벚꽃이 피는데 말이죠. 꼭 한 이틀 지나면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떨어져. 그래서 그 벚꽃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벚꽃이 탁 피면 빨리 가서 보자. 그 다음날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져. 근데 여러분, 벚꽃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그거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낙심이라 그래, 낙심. 소망해야 할 마음이 떨어지고, 영광된 마음이 떨어지고, 거룩한 마음이 떨어지고, 경건한 마음이 떨어지고, 믿음의 마음이 떨어져 땅바닥에 뒹굴고 또 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뭐 이렇게 되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마음의 용기를 품고 영광된 인생, 복된 인생, 승리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이 꽃들이 말이죠, 물을 안 주면 뚝뚝 떨어져요. 날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다 꽃을 피우는 거예요. 감사의 꽃을 피우고 능력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날마다 은혜를 받듯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길 바란다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날마다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옆에랑 인사를 하니까 또 그것도 안 하면 앞에만 쳐다보고, 그것도 못해.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다시 좌우를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교제를 못하는 사람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낙심한 인생들은 뭐 시험도 많이 들고 교만하고 맨날 삐쭉대쭉, 네? 믿음 없이 살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영광된 꽃을 피우며 사세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인생들이 너무나 약하고 어깨가 무겁고 그런 것을 아세요. 그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뭔가 하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아멘. 피곤하고 권하거든 밤새도록 영화를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하고 권하거든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찾아다닌다니까. 안 돼요. 살만 찌지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야, 오늘 뭐가 필요한데 근데 그때 도와주세요. 기도해 놓으면 그때 도와주십니다. 아멘. 기도해 놓으면 그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공동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공동기도. 따라합시다. 공동기도. 공동기도는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는 게 공동기도예요. 부부간에 같이 기도하고 가족끼리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주일학교에서 기도하고 전도회에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돌보심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지. 예수님.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더니 뭉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눈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오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도움을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구할 건 구합니다. 여기 예배당 좀 신식으로 하나 싹 쳐주세요.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내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부간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일터를 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일터를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같이 마음을 합해서,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합심하여 그랬어요. 합심하여. 뭐하여? 손은 잡았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의심하고 앉았거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심하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심파네요. 심파네요. 이게 뭔가 하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들어봤죠? 교향악.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트럼펫 다 있잖아요. 수십 가지 악기가 모여가지고 멋지게 조화롭게 영화롭게 막 그 음악을 만들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곧 합주회가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천사가 춤을 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잔치가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넘치도록 주어져서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빈자리가 많다고 어떤 분들은 빈자리가 많아요.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이 옆에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채워 주십니다. 주일학교의 빈자리를 채워 주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채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 믿는다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 믿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이 전부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덩어리가 됩니다. 날마다 모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복음의 이 불덩어리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그냥 피처럼 막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이룹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탄식하고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된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저 북녘 땅에까지 저 중국의 공산주의 다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금덩어리를 그릇을 준비한 대로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죽이라 그러면 시시해서 안 들을 거거든요. 금덩어리를 드린다 그러면 종지그릇만한 거 요만한 거 가져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거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자루채 이만한 거 가져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요? 요만한 거 가져온 사람? 아이고 너는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아닙니다. 큰 보따리 가져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여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제가 외부에서 설교 부탁을 받으면 어떤 교회는 설교 부탁을 받고요. 준비하면 그렇게 설교가 준비가 잘 돼요. 제가 생각지도 않던 말씀이 막 주어져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막 그냥 힘들어요. 이상해요. 근데 그 교회는 갈 때마다 그렇게 준비할 때 은혜로워요.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제가 설교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를 해요. 그냥 준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설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 소녀의 기도 간증이 있어요. 1872년도니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런던 북부의 어느 골목 작은 그 조그만 집에 침상에 누워있는 몸이 연약한 소녀였어요. 교회 가지도 못해 몸이 아팠어.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소녀가 이런 기도를 왜 했는가 하면 한 작은 책자를 봤는데 그 책자의 제목이 부흥이에요. 부흥. 무슨 내용인가 하면 무디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해서 불황아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막 그런 내용을 쓴 책이에요. 그걸 읽고 야,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도 무디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무디 선생님이 오셔서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바로 1872년도에 무디가 그저 여행차 그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소녀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레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무디 목사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시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왔어요. 그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수백 명이 일어납니다. 모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나?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사람들은 일어나시고 잘못 일어나신 분은 앉으세요. 근데 전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불같이 기도합니다. 그날부터 열흘 동안 그냥 부흥회가 계속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변화를 받았어요. 무디 선생님이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분이죠. 도대체 이게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소년이 그 소녀가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데 무디 선생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지역에 하나님 부흥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밤과 낮으로 기도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든지 합심해서 하는 기도든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시간 나면 운동도 해야지요. 돈도 벌어야 되지요. 예? 취미생활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영적인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기도하면 영적인 열매도 맺혀지고, 기도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복을 누리고,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낮에도 시간이 되면 오셔서 기도하세요. 밤에도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세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떤 시간에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기도를 합니다. 바쁘면 못해요. 오늘도 주일이지만 분주하게 준비하고 나왔지 제대로 기도 한마디 못하고 나와. 이런 사람이 있고, 은혜 받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매일매일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일터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또 심심하면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면 위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기도를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